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거센 돌풍이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배의 요동에도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에도 깨지 않으셨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시편 작가는 말합니다. 자리에 들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든든히 살게 하심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신뢰를 두고 계시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이 안 되십니까? 상관없으십니까?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잖아.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잖아요. 이러한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그분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보다도 모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대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폭풍우 치는 어둠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다는 걸 알기에 편히 잠자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해져라 꾸짖으시며 불안한 제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지만 제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끼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 삶의 거센 바람과 폭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우리는 거의 홀로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신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현장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그분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며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내에 호소하시면서 용기를 내어 노를 잡고 물퍼내는 통을 다시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키를 단단히 잡고 호숫가를 응시하며 계속해서 노를 젓고 폭풍우와 사투를 벌일 때, 해야 할 일을 모두 행할 때 여러분은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가라앉고 사라집니다. 참된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그분의 호흡과 내 호흡이 하나이고 그분의 항로와 내 항로가 같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잠드셨을 수도 아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다 해도 사랑 때문이고 침묵하신다 해도 사랑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바람이 갑작스레 고요해지며 물결이 잠잠해지는 바람에 넋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뒤흔드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표징에 있느냐? 자연을 복종시키는 하느님께 있느냐?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냐?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투쟁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시지 않고 사랑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의사의 능력, 적을 쓰러뜨리는 군대의 능력, 섬의 지형을 바꿔놓는 화산의 능력이 아닙니다. 씨앗이 품고 있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의 능력, 병든 아들 곁에 있는 어머니의 능력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아들 곁을 지키며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걱정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힘, 확신,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 곧 사랑을 받으면 황송할 절대 권능을 지닌 임금이 아니라 당신 피조물을 끝까지 무한히 깊이 사랑하는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시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아름다우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드넓은 바다에서 뜻밖의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든, 폭풍 위에 갇힌 사람이 누구든,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모두 도와주러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은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파도와 싸우고 난 뒤에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파를 당한 모든 좌절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부족한 우리의 믿음 안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가벼운 작은 배, 우리 마음은 강 건너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두려움의 절규가 인간과 하느님의 포옹으로 바뀝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인생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습니다. 호수 건너편, 우리 인생이 향하는 그곳,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이란 배 위에서 항해 중에 있습니다. 이 항해 중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폭풍,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전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조금도 걱정이 안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 곁에 끝까지 함께 있는 엄마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언제나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배 위에 함께 올라타 주십시오. 제가 흔들릴 때, 제 믿음이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폭풍우를 꾸짖어 주시고 제 영혼의 평화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 우리는 깊은 신뢰심을 두고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